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사이에 특이한 인물이 하나 딱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리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야베스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수고스럽게 낳았다. 그래가지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고통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울러 10절에 야베스가 기도가 뒤어 나오죠.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에 관한 길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서 느닷없이 야베스의 기도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특이한 상황이죠.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더함 받는 성도란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야베스처럼 복을 더해지는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큰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 글자 그대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수고리 낳았다 이 말은 내가 고통스럽게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여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름을 잘 지으려고 애를 써요. 이름을 잘 지어서 그 이름대로 이 아이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들의 가진 심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아니고 어떻게 낳았나 그 배경과 그 경위를 살펴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 뜻이 뭐 희한한 이름 뜻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더러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은 그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다. 해산의 고통이 다 있지만은 특별히 이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야베스 이 말은 고통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야베스는 이렇게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이건 뭐 우리말로 좀 속되게 말하면 개고생해서 낳았다 그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자신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야베스예요. 자신의 그 환경에 눌려있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환경은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고 자기 이름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아무래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비천한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야베스는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꿈이 없는 인생은 주어진 환경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예배는 목숨줄이에요.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내 인생의 성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물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지막 생애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져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잠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하철 노숙자들을 가만히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 지하철의 노숙자들을 보면 비전이 없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들에게 어떤 비전은 없어요. 만약에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고 있지를 않아요. 노숙자들 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가 있어서 그 지하철이나 어디죠, 뭐 서울역 같은데 어디 가면은 막 그렇게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뭐 그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도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겨울에는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신문지 덮어 쓰고 그러고 있어. 여름 되면 공원에 나가가지고 그냥 벤치에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노숙자 쉼터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숙자 쉼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포기를 해버린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매여가지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야.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뿐이야. 그러나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지만 다시 꿈을 안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노숙자 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인생을 재설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비전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존귀한 것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주님이 존귀한 분이거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존귀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존귀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겠는데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4마디, 딱 4마디. 그 4마디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깊은 신앙이 있어요. 깊은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의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마디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개정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이제 바꿔서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은 비록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복덩이로 존귀한 자로 자기를 바꿔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또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소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돼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 이미 의심이 딱 들어온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 만나라고 말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오늘 야베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을 준비가 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쌓인 창고를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더함 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두 번째 기도 마디가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 지역은 땅을 말하는데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을, 나의 영향력을, 나의 사역의 장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도하면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목적이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이면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마디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역만 넓혀주는 게 아니라 주의 손으로. 근데 주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리 넓어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비록 작은 지역이라도 계속 넓혀지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지친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감당할 만한 힘이 부족할 때 지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를 믿음의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하루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놓을 힘을 대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 마디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기의 삶이 환난 중에 있었거든. 비천한 삶이었거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이런 그대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단의 역사와 환난이나 근심을 미리 막고 저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로 담을 쳐요. 어둠의 세력들이 넘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적군을 엄두도 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 일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부터 보니까 베드로도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무슨 시험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과 한 당이다, 한 패다, 예수와 한 패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인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든 죽음이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대답했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그 대답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 저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본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는 방패와도 같아요. 방패와도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생활의 현장에 환난이나 시험을 기도의 담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기도의 담을 치지 않으면 오는 시험을 막아낼 수 없어요. 유혹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감당하는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게 나를 두려워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환난은 내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 환난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온단 말이에요. 기도. 마지막에 세 번째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넘겨보세요. 아니 그거는 너무 일찍 틀어놨어. 앞으로 도로 거꾸로. 아니 거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머니에게
해산의 고통을 안겨주고 형제들에게 고통거리가 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랬던 야베스가 이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졌더라. 그럼 형제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겠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쫙 기록이 됩니다.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이 중간에 야베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베스의 기도가 그 족보 속에 튀어나온단 말이야. 족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툭 튀어나와요. 그만큼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모든 사람이 운명을 탓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하시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는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반복함으로 야베스처럼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더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넘게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했대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 10절 말씀을 매일같이 반복한 거예요. 그 매일같이 반복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 책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 성들도 매일같이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넘겨봐요. 10절 말씀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네, 여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베스가 누린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